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8장입니다. 어제 말씀 일기 본문이었던 16장, 17장에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왔고요. 18장 오늘 본문에서는 빌닷의 두 번째 충고, 두 번째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18장은 2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단락을 세 단락으로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빌닷이 욥의 말을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5절부터 7절까지는 악인의 형편이 어떠한지 개괄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5절부터 7절까지 개괄적인 악의 형편이 어떠한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꽤 스스로 빠질 것이니. 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악인의 형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는 불의한 자의 형편이 어떠한지 8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시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일기 본문은 욥기 18장인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 내용의 구조를 잘 알고 또 이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잠깐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 1장 2장에서는 욥에 대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욥이 왜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 환난과 공경에 처하게 됐는지 1장, 2장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길게 37장까지는 그 환난, 곤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세 친구와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세 번의 논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세 친구들은 욥이 잘못한 욥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욥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에서는 엘리후가 먼저 그 전체적인 그 논쟁에 답변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정리하고 맺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도
총 3번의 논쟁 중에 2번째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째 논쟁 중에서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위험성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진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잘못된 발언인가를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빌닷의 충고는 일면 맞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욥에게 주려는 충고의 말이기보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읽을 때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잘 살피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한 장 한 장 읽기 때문에 여기서는 18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견해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못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무엇인가? 계속 교훈받았듯이 의인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인이, 성도가, 쉽게 말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성도가 성도가 만나게 되는 고난의 의미, 이 세 친구의 견해에 의하면 성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라는 개념 속에서, 인과 응보의 개념 속에서 친구들은 접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 또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과 응보로서만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장, 2장에서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통하여서 그가 환난과 곤경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성도가 비록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당하게 되는 곤란, 환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도에게 환난, 어려움, 고통을 주시는가? 다름 아니라 성도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끌어 나가는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주제를 잘 알고, 그리고 그 세 친구의 말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읽는 것이 필요한 그 성경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하기는 욥기가 42장으로 길게 되어 있지만 한 번에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또 안 받아들여야 되나, 욥기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처음 읽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 자칫 잘못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욥기 전체 내용을 쭉 읽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이렇게 욥기 전체 내용을 개괄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의 친구들의 조언 중에 두 번째 조언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적용할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닷이 욥이 했던 그 16장과 17장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을 듣고 다시 빌닷이라는 그 친구가 욥의 말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욥을 꾸짖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욥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자 어느 때까지 이렇게 끝을 맺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는 표현이 있는데 16장, 17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자신들, 친구들, 조언하고 있는 새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하는 구절은 없지만 빌닷, 지금 말하고 있는 빌닷의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첫 번째 조언에 대해서 욥이 자신을 변증할 때 상대방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표현하는 구절인데요. 잠깐 한번 찾아보면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앞으로 좀 넘겨보면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에 있어서 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둘러서 말하는 그런 표현 중에 상대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자신의 말을 변증하면서 짐승에게도 물어봐라. 자신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변증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신을 변증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무슨 짐승하고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슨 짐승하고 이렇게 물어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은 것이고 빌닷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그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더 화가 나서 욥에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에서도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을 표현한 것인데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하면서 너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잘못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길게는 21절까지 악인이 받는 그런 형편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의 형편 또 21절의 표현의 말에 근거하면 불의한 자의 집이 처하게 되는 형편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지만 결론적인 것은 욥 자신 그 너가 악인이고 또 불의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형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악인이 받을 그런 형편이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욥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7절, 8절 악인이 거하게 될 형편 또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거하게 되는 형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다. 9절에서도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골무에 얽힐 것이다. 자신의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가는 걸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친 그 그물이 자기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질병 때문에 그 피부가 다 상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의 장막에 거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아주 심한 그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17절에서도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19절에서도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악인 이렇게 표현된 것은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많은 질병을 걸려서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세상에도 알려지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후손조차 그 이름을 기억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욥 너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서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빌닷이 욥에게 그 충고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 악인이 겪게 되는 그런 형편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다 맞는 내용인가? 앞에서 계속 교훈받았듯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기서 빌닷이 충고하는 이 말에 있어서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만 되는가? 이렇게 고통만 받고 또 병에 걸려 다 죽고 또 후손들이 그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게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살고 있는 현실만 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득세하고 더 잘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심지어는 이단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신을 구세주를 믿는 그런 사람도 흥왕하면서 잘 살고 그 세력을 더 많이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악인이 더 득세할 수 있고 의인이 더 고통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충고하고 있는 빌닷의 그 악인의 형편들이 모두 다 맞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전혀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는 그렇게는 다 볼 수 없고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빌닷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맞는 측면에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악인이 당할 형편에 대해서는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당장에는 잘 되고, 또, 번성한 것 같지만, 최후에는 이런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빌닷의 그 충고는 악인이 거하게 되는 최후의 모습에 있어서는 일면 맞지만 당장의 현실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좀 제한된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난, 성도가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가? 계속적인 주제의 반복이긴 한데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수단을 들어서 성도를 성화시키고 거룩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주님의 그 모습으로 성화시키고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단조차 도구로 사용하여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여러 환경을 주셔서 성도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때로 알지 못하게 당하게 되는 여러 형편들,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혹시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모습은 아닌가 삼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돌아봤을 때 나의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 환경과 사건과 형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려는 의도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당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닷이 욥의 상황을 지적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불의한 자가 처하게 되는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지만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함을 알아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깨우치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알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성도를 성숙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세우신 여러 위정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받은 기회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수호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잘 살펴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충성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